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시작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10월 첫날로 월삭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신청합니다. 10월 1일 새벽을 허락하신 그 믿음의 날 주님, 감사 제가 존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나가시고 주를 보다 더 영화롭게 하시고 주를 보다 더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 복된 생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로 원합니다. 주여 10월 첫 하루를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시옵기로 원합니다. 마땅히 주어진 말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간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 월삭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2부가 아닌 1부에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서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10월) 첫째 날입니다. 감사의 절기고 또 결실의 절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한 일이에요. 코로나도 걸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은 폭우도 경험하고 태풍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또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고, 열매, 결실. 아니 목사님, 결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점점 세월만 보내고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열매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혀야 될 열매는 세상 열매보다도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죠. 우리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는가,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경쟁. 이 자매 사이에 사이 좋던 모르죠. 그동안은 사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 한 사람을 두고 두 자매 간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요. 또 그 집안에 정말 당당한 여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탓이죠. 아버지가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야곱에게 둘 다 함께 주는 바람에 이런 경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레아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의 태를 여셔서 가끔씩 만나는, 그래서 야곱과 잠자리만 하면 아이가 생겨서 벌써 넷을 낳았습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시몬,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레위, 이제는 내가 남편과 연합되리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벌써 넷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그 때문에 시기침 때문에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지금 벌써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아직도 아이가 없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위치도 흔들리고,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야곱을 닥달을 합니다. 투정을 하죠. 바가지를 긁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서 이러다가 내 자리 빼앗기는 거 아닌가, 결국은 남편의 마음도 돌이키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라헬은 또 하나의 야곱입니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자리를, 나중에 드라빔도 훔치거든요. 드라빔은 가정의 축복의 수호신이에요. 그 가정에 복을 주는, 그 당시 가나안 문화, 중동 문화의 드라빔인데, 그 아버지 드라빔을 훔친 것은 그 집안의 복을 내가 가져가겠다,
또 하나의 야곱이죠. 장자권에 대한 야곱처럼 라헬도 비슷해요. 시기에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아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자식 낳아달라. 그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라헬 입장에 보면 어떻게 당신을 레아에게 그렇게 들어갈 때마다 아들을 낳아주면서 나한테는 하나도 낳아주지 않느냐.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야곱.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도 기꺼이 헌신했던 야곱이지만 이것만큼은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한마디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죠. 아니 레아는 문제가 없잖아. 문제가 있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 이미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당신에게 있지 왜 나한테 아들을 낳아달라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나한테 시키느냐. 그래서 라헬을 포기하지 않죠. 그럼 어차피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니까 내 비라를 통해서도 내가 양자를 얻고 말 것이다. 이전에 사라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자식 준다는 소망은 점점 멀어져서 우리 나를 통해서는 안 되니까 마침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수 있겠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겠다. 비라가 낳지만 내 아들처럼 내가 양자로 삼아서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나도 그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낳겠다. 엄마란 소리 들어보겠다. 나도 어쨌든 내 밑에 내 아들의 이름을 호적에 올리겠다. 무릎에 두겠다는 것은 내 밑에 내 호적에 올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갑자기 아내가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야곱은 그에게 들어갔더니 또 거절도 안 합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이미 레아도 있고 내가 아들도 넷이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렇지 않고 주니까 또 받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또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아요. 신기하죠. 라헬이 생각하기에는 속상하게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의 언니도 벌써 아이를 넷이나 낳았죠. 그리고 비라도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또 아들을 가집니다. 그것도 딸도 아니고 번번이 낳을 때마다 다 아들을 낳아요. 이런 확률도 정말 극히 희박하잖아요.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게 50대 50인데 모든 여자란 여자는 다 아들을 낳고 있어요. 자기만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자기 품에 아들을 안으면서 이름을 라헬이 지어줍니다. 근데 이 집안은 어떻게 된 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전부 어머니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레아가 그 아이들을 이름을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이 집 아들들은 아버지가 단 한 명의 아들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지 못하고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만 이름을 야곱이 자기가 딱 하나 베냐민 이름만 짓습니다. 원래 이제 베냐민 이름도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산고로 죽으면서 이름을 정해주고 죽어요. 베논이라 하라. 슬픔의 아들이다. 이제 아들 낳아서 잘 살려고 이제 둘째까지 낳았는데 내가 잘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슬프니까 이렇게 아들 낳고 죽는 것 때문에 베냐민을 베논이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이름을 그렇게 라헬이 죽고 나서 베논이라고 짓죠. 널 볼 때마다 내가 참 슬프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고 이름을 바꿔요.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내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내 말년에 내 노년을 대비할 수 있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 베냐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집 아들들은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야곱이 딱 한 사람 마지막 베냐민 외에는 전부 어머니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짓는데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라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지스럽잖아요. 언니는 벌써 넷이나 당당하게 낳았는데 자기는 여종을 통해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의 언니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보라 아들이다. 나 아들 낳았어요. 그런 것처럼 내게도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다. 내 억울함을 푸셨다.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다.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 단이라는 것은 심판하셨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심판해 주셨다. 이게 단입니다. 그래서 단을 낳고 단의 유명한 여러분 사사가 있는데 삼손이 단지파죠. 단지파에서 삼손이 나옵니다. 네, 이 단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단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라헬의 시녀 빌하가 또 한 번 또 다시 아들을 가져요. 기가 막힌 일이죠. 라헬의 입장에 보면 아니 여종도 또 벌써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음에 이제 라헬이 이렇게 선언을 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납달리 경쟁이란 뜻이에요. 경쟁해서 이겼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경쟁자 납달리 그래서 이름을 납달리라 했다. 누가 봐도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집안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비라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라헬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여전히 지금 레아는 아들이 넷이나 있어요. 그것도 자기 몸으로. 근데 라헬은 여종을 통해서 아들 둘 낳았는데 내가 이겼어. 억지 부리는 거죠.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됐어요. 측은해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깊은 시기심, 열등감, 언니를 자기가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아들을 못 낳은 것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비애가 이렇게 터져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억지스럽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어쨌든 이 납달리 지파들이 갈릴리 주변의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단과 납달리는 어쨌든 한 어머니의 형제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전부 어머니가 넷이잖아요. 이 어머니가 낸 배다른 형제들인데 이 단과 납달리는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어쨌든 둘은 사이가 좋아서 단이 정복 전쟁 이후에 분배를 합니다. 기업 분배를 할 때 단이 차지했던 땅은 블레셋 땅을 차지합니다. 좋은 땅이죠.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지중해 해변을 낀 가장 좋은 땅을 해변 땅을 얻지만 결국은 삼손을 끝으로 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땅을 내어주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사사기 보면 저 북쪽 제일 북쪽 라이스라는 땅,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를 이름을 단이다. 원래는 거기는 단이 아니에요. 우리 단 지파의 땅이다. 제일 북쪽 땅.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의주쯤 되는 제일 국경 근처의 땅을 차지하고 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그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납달리 땅이에요. 납달리, 야 그거 우리 기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거서 준 땅인데 니들이 왜 거기 와서 살아?
우리가 그 라이스 사람들 그냥 두고 있지만 엄연히 그거 우리 땅이야. 그럴 것 같은데 단에게 살도록 허락을 해준 것은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 단, 납달리 위에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땅을 국경을 정할 때 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하면 북쪽은 단입니다. 남쪽은 부엘세바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단 지파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파 단. 그래서 그 요단강도 왜 요단강이냐 하면 단으로부터 흐르는 강이란 뜻으로 요레드라는 것은 흘러가다, 흐르다라는 뜻이고 단. 그래서 단에서 흐르는 강이다 해서 요르단 강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 있고 납달리 이게 같은 형제라 제일 북쪽에 제일 좋은 땅, 그 갈릴리 쪽을 다 품은 땅은 납달리가 나중에 차지합니다. 어쨌든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랬더니 레아가 아이고 참 한심하다. 뭐 그런다고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 둘 낳은 너하고 내가 직접 난 넷하고 비교가 되냐, 경쟁이 되냐. 그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되는데 레아도 자기 출산은 멈췄는데 이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둘 낳으니까 그 계속해서 경쟁을 더해서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확실한 우위를 계속해서 우위를 내가 점령하겠다. 절대로 우위를 내어주지 않겠다. 그래서 아주 차제의 이번 기회에 확실한 기세를 잡아야 되겠다. 너만 여종이 있냐? 나도 여종이 있어. 그래서 다시 실바를 주어서 야곱에게 주어서 또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넷이나 된 거예요. 야곱이 자기 욕심 때문에 아내를 넷을 둔 게 아닙니다. 라헬은 딱 한 사람 원했어요. 한 사람. 야곱은 딱 한 사람 라헬 원했어요. 라헬만 있으면 돼. 그랬는데 어쨌든 저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욕심 때문에 레아를 어쩔 수 없이 어떤 의미로는 1+1 행사로 아내를 얻게 되고 이 두 자매의 경쟁, 남편의 사랑과 그 집안의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함으로 이 또 비라와 실바 자기 여종까지 야곱에게 아내를 주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이럴 것까지 뭐 있냐. 요즘 뭐 MZ 세대한테 물어보면 말도 안 된다. 요새는 남자가 부탁하잖아요. 애 좀 낳아줄 수 있냐? 그러면 능력도 없는 게 무슨 애를 원하냐? 그래가지고 애 안 낳아줍니다. 근데 요즘 옛날 여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이제 일종의 징계를 내리죠. 징벌을. 그래서 남자인 아담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수고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너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동안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보람으로 인하고 사명으로 인하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일을 했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풍성하게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남자 인생이 괴롭게 됐어요. 평생 땀 흘려 노동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요, 언제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땀 흘려 자기 손으로 수고로 먹는 사람이 수고는 하지만 시편 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열매를 먹는 것, 그 복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죄도 덜 짓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죄도 덜 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하나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두 가지를 더했어요. 두 가지. 원래 뱀의 유혹을 받은 것은 여자였으니까 이브에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해산의 수고를 더한다. 해산의 고통. 그래서 그 출산하는 고통은 우리 물론 뭐 동물의 세계에서 임신 기간이 사람보다 훨씬 더 긴
임신 기간을 가지는 짐승도 있지만 사람이 제일 오래 뱃속에 있잖아요. 10개월을. 거기다가 보통 이렇게 뭐 동물 이런 세계들 보면 출산한 자기 혼자서 다 새끼들 낳잖아요. 다 새끼 낳고 뭐 탯줄도 자기가 끊고 동물들이 다 핥아주고 산판으로까지 나오면서 산판으로까지 다 해요. 그러고 나서 뭐 짐승들이 며칠을 누웠다. 너 왜 태어났니?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 유명하잖아요. 요즘 야베스 기도로 또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소서. 근데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때 고통입니다. 야베스는 고통 이렇게 막 시집살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받으면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이렇게 복된 이름을 붙여주기가 어려워요. 나의 한숨 그리고 나의 고통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두 어머니는 어쨌든 내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욕심으로 이름을 붙여주는데 어쨌든 자녀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름들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듣는 사람, 연합시키는 사람,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모든 것을 나를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경쟁하여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기쁨을 주셨다.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12지파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형성하는 모판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욕심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걸음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쨌든 이렇게라도 애를 낳아야 돼요. 우리 제일 큰 저주가 뭡니까? 저출산이에요. 애기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저출산의 직접적인 타격은 주일학교가 줄어듭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도 없고 교회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정말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주님,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허물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걸 버리지 않으시고 걸음으로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꽃 피우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길리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출산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믿음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녀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출생하고 하나님 경건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낳고 길러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삭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계절에 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가정과 하나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자녀의 축복을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위해 주일 예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품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